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고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렸습니다.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서 전쟁 중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겜 땅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언약갱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돌에 율법을 새기고 이 에발산과 그림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율법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아멘 하며 화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우리가 다른 민족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우리는 똑같은 죄인인데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죄사함을 얻으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한다는 그 깨달음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율법을 돌에 새김으로써 말씀을 우리의 현실 앞에 두고 또 율법을 들음으로써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주여,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욱더 간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드리며 예배하였지만 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땅에서는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1절에서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이 가나안 사람들을 6족속 그 6왕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저 이스라엘과 싸우자, 저 이스라엘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자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반면에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 기브온 주민들도 똑같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6왕과는 다른 이 반응이 보입니다. 어떤 반응이냐면 이 꾀를 내어서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나귀를 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항복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들은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해야 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항복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도 우리와는 언약을 맺지 않을 거다. 그런데 저 먼 곳에 있는 그들과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7장을 보시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저 가나안 땅에 인도할 거다. 근데 거기에는 7족속이 있는데 너희는 그들을 다 내가 내쫓아낼 때 너희가 다 진멸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다 진멸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 하신 이유는 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다 받으면 안 돼라고 하셨다면 라합은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으로 안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 때문에 이들을 지금 불쌍히 여겨서도 안 되고 언약을 맺어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7장 4절을 보면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을 진멸시키는데 포인트는 아까도 말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함입니다. 이들과 섞여 살게 되었을 때 이 우상들을 자꾸 접하게 되고 결국에 여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될까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진멸하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내가 싸워서 이기느냐 아니면 싸워서 죽느냐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족속은 지금 동맹에서 싸워서 이겨보겠다 하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 두 가지만 있다고 생각될 때 살 길을 찾아요.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찾아서 이 꾀를 내어서 항복이라는 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로 제자리 될 것이냐라고 이야기하셨을 때 그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망대를 세운다고 생각해봐라. 그러면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할 거냐? 망대에 들어가는 값이 얼마인지 계산하지 않겠냐? 나의 군대가 10,000명인데 적의 군대가 20,000명인데 너희가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 계산하지 않겠냐? 이와 같이 너희도 계산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께 충성과 사랑을 다하며 살 건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허다한 무리 중 하나로 살 건지 계산하라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면 싸우고 이길 수 없다면 항복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들이 항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지금 자신들이 붙어서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 하고 자신이 이길 수 없다고 확신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속하는 길만이 내가 살 길이구나 라는 확신이 있었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이 기브온 족속 여호수아 10장 2절을 보면 이 기브온 성이 어떤 성이냐? 큰 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0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기브온 성이 가나안 땅에서 큰 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들은 생각했을 때 우리 동맹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길 수 있으니까 붙으면 돼 라고 하는 게 맞게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동맹에서 벗어나서 이 가나안 땅에 함께 살았던 저들을 배신하면서까지 하나님께 속해야 우리가 절대 이길 수 없다. 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결정 내려서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아무것도 안 하고 좀 가만히 있죠.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될 때 망설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망설이는 모습이 없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가서 항복과 하친을 맺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브온 주민들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께 속해야만 살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기브온은 제2의 라합이었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분명 라합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기브온 성은 여리고와 얼마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행한 일과 그 여리고에 있는 라합이 구원받은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은 지금 이스라엘에게 항복하면 살 수 있다고 항복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사람들은 이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저도 이거 하친을 맺을 수 있을까?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철판을 깔고 나 멀리서 왔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 철판을 깔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야 했고, 어떤 물건을 가져가야 저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생각할까? 각각 집에서 물건 가져와봐. 어떤 거를 가져가야 될까? 그래서 이건 안 돼. 이건 괜찮다. 이거 해보자 라고 하며 이렇게 물건들을 또 추려내야 했고, 또 그들은 가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했고, 행동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 사람들이 이렇게 누구보다 머리 쓰고 긴장해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느냐 죽느냐 이 두 가지의 갈림길에서 들키면 어떻게 됩니까? 들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얘 가나안이네 안 돼 하면서 죽였겠죠. 그렇지만 들키지 않으면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치밀하게 작전을 짜야 했고, 이 죽느냐 사느냐를 가지고 준비하고 이스라엘에게 가야 했습니다. 라합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탐꾼을 숨겨줬을 때 이 숨겨준 걸 들키면 죽고 숨겨준 걸 들키지 않으면 살았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를 걸고 지금 행한 행동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에게 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삶과 죽음에서 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께 지금 다 걸고 있는가? 어찌 보면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기브온은 준비하면서 분명 우리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줄까? 저 요단강 건너기 전에 아모리 왕들을 무찔렀고 이 홍해를 가르듯이 요단강을 갈라서 건너게 했고, 저 난공불락의 성인데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이제는 아이성까지 무너뜨렸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가서 나 먼 곳에서 왔어요 라고 속일 때 과연 속아줄까?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을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신앙적이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자신의 존재 그 문제를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하는 것이 신앙적인데 이들이 딱 이랬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죽느냐 사느냐가 아니라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게 어찌 보면 덜 신앙적인데, 이런 면에서 저는 돌아보고 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여튼 기브온 주민들은 이러한 각오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 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 조약 맺읍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7절에서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 사람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이들을 의심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기브온 사람들은 먼저 9절을 보면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먼 곳에서 왔다고 말하며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하고 또 에발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림으로 이제 담대해졌어요. 이들은 담대해지고 자신감이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때 가장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가짐은 어땠을까요? 승리자는 되게 관대해지잖아요. 이들은 관대하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이들은 관대해졌고, 이제 이들이 그럼 가장 좋아할 게 뭐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며 그들을 높여주고 나를 낮추며 화친합시다. 이 말을 가장 좋아할 뻔한데, 지금 딱 기브온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높여주고 자신들을 낮추면서 나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먼 곳에서 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걸 들었냐라고 했을 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아모리 왕들을 진멸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이 사람들이 치밀하게 계획해서 온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말을 한다면 이거는 최근 소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단번에 가나안 사람이네 라고 했을 건데, 그게 아니라 옛날 소식, 애굽에 일어난 일, 아모리 왕들을 없앤 일, 그것을 듣고 왔다고 하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먼 곳에서 왔구나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결국 이스라엘은 우림과 둠밈으로 하나님께 이들과 하친을 맺어야 합니까 안 맺어야 합니까 물어야 되는데 지금 묻지 않았다고 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렇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죄였지만 기브온에게는 뭐였죠? 은혜였습니다. 그들에겐 죄였지만 기브온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기브온 주민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섞였다는 거에 초점을 두지 않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진멸하라 하셨고 저들과 언약 맺지 말고 정말 불쌍히도 여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멸해야 되는데 지금 진멸하지 못하고 섞이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문제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것을 문제로 삼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문제로 포인트를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이 단순히 순수한 피로 구성된 그런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 게 아닙니다. 먼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어떠했는지를 보면 출애굽기 12장 38절을 보면 수많은 잡족이 함께 있었다고 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나가겠다 했던 그 수많은 잡족들과 함께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부터 이들은 순수혈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들이 순수혈통으로만 이루어져야 했다면 라합은 이들 가운데 속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했기 때문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셨던 것은 순혈인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묻는 자, 하나님께 엽줍는 자, 대답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하나님께 묻는, 하나님께 엽줍는 그런 백성이 참 하나님의 백성, 참 이스라엘입니다. 결국 어디에 속했느냐는 어떤 신분증을 제시하면서 나 여기 속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라는 게 이제 어디에 속했는지 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무엇이 되었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죄임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책망하지 않으셨고 아간의 범죄처럼 지금 다루고 있지 않으십니다. 어찌 보면 지금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하는 것을 못 본 척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브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하친을 맺게 되었고 16절을 보면 3일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였기 때문에 이들을 진멸시키지 못하고 이제 또 그들은 서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보았을 때 그러면 기브온 족속이 거짓말했으니까 그냥 물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19절에서 20절을 한번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화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화친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다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화친 맺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화친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어긴다면 하나님이 어긴 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어길 수가 없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결국 기브온은 이 화친을 맺으면서 이스라엘을 믿었던 게 아니에요. 사람의 약속 한마디로 수만 명의 그 목숨을 맡긴다는 게 말이 될까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대체 왜 자꾸 맥 빠지게 하고 있느냐 이러니까 이 사람이 걷는데 팔이 뒤로 오면 사라져서 하고 이제 앞으로 나와서 보이니까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으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사라졌다고 막 불안해하고 그런 모습이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고, 이렇게 나왔다고 안도해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사람에게 단순히 약속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나를, 내 가족을, 내가 사는 성에 있는 수만 명의 그 사람들을 맡길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고, 기브온은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믿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기브온은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들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생각하여 항복하기로 결정하였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 속하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속하는 것만이 살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과 그 믿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속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브온이 하나님께 속한다는 기쁜 일을 속한다는 게 너무 기쁜 일이지만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아 보입니다. 함께 22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물 깊는 자가 되리라 하니, 여호수아는 기브온에게 내가 이 화친을 했기 때문에, 맹세를 했기 때문에 너희를 인정하겠다. 그런데 저주받으리니 라고 합니다. 저주받는데 그것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 깊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 속해서 너무 좋지만 지금 저주를 받았으니 참 한편으로 암담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여호수아 시대에는 기브온이 이 집을 떠나서 물론 하나님의 개가 가는 곳마다 따라가서 잡일을 하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지만, 400년 뒤 솔로몬이 성전을 짓자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 성전에 봉사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시편 84편 10절을 보면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저주받았지만은 이게 저주가 아니라 되려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70년 뒤에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이제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하고 또 신앙을 잊고 살아가다가 족보도 없이 살아가다가 결국 귀환할 때 이름도 이 사람들은 떨어지게 했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느비딤이라는 이 명칭으로 탈락하지 않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은혜를 입어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때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어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의인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기브온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기브온과의 약속을 어떤 경우에라도 지켰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근거하여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 그 약속, 그것은 더 철저히 지켜질 겁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20절을 보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요.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20절입니다. 히브리서 6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맹세하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증이 되어서 절대 이 약속을 깰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또 이 약속의 보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큰 위안을 얻는다 말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우리 죽을 때까지 평생 누리며 살아가는데, 이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깊이 새기는 오늘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은혜에 올바르게 더욱더 이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브온을 보면 지금 아까 앞에서 보았듯이 삶과 죽음이라는 그 문제를 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지금 하나님께 속하려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그러했습니다. 정말 그 은혜에 감격하고 너무 기뻐 속하려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었는데, 혹시 요즘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신가요? 사실 저부터가 좀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 고등학교 그때 그랬는데 라고 단번에 이 말이 나오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내가 삶과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 걸고 나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때 그랬는데 이런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더욱더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더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내가 진멸해야 마땅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리고 이 은혜에 더욱 제대로 반응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